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허물 죄악들은 주님 물리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선한 소원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보내사 주의 말씀 밝히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구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잠깐만요. 수정이 안 됐네요. 수정이 안 됐죠. 네, 14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성경이 유월절 만찬과 새 언약의 만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만찬 통해서 성찬식을
갖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경고를 하시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피를 줌으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할렐루야,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러한 교훈 중에 교훈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유월절 양처럼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사탄, 마귀, 귀신, 죄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졌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후면은 피를 흘리시고 몸을 내어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이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살이 찢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살이 찢겼는데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참 모순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살이 찢기고 내가 죽어야 맞는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예수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예수가 죽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겼고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유를 얻냐? 어떻게 영생을 얻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게 믿음의 원리고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잔을 건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살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또 잔을 건네 주었어요. 포도즙 잔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부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분파를 만들고 또 누군가가 파당을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아멘.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점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아파트로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자동차로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무관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또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다시는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즙이죠,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결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음식을 먹지 않겠구나, 혹은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게 주님의 의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유월절 음식, 또 정말로 향기가 가득한 이 포도주즙, 이게 나한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내가 살을 떼어주고 내가 내 피를 흘려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나의 관심사요, 나의 모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모든 그 사랑의 대상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디에 승천하셔가지고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살을 떼어주고 내 피를 주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주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아멘. 그런데도 세상에 한쪽 발 또 딛고 세상에 또 그것에 익숙해지고 주님께서 그냥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 부분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봅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약속대로 팔아 넘기죠. 입맞춤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그 공간,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병마개가 딱 잠궈져 있다면은 그 병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누군가를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앉혀 놓았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의 문을 콩콩 닫아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2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의 특징을 속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다. 이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 이제 뭐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면의 감동, 감격, 황홀함, 그런 상태인가?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되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놓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쏟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물질로만 측량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가슴 벅찬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